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성모 수태고지 혹은 예수 탄생 예고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계산법 아시죠? 만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통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치니까 태어날 때는 1살이 돼서 나오죠. 글쎄요, 뭐가 더 합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나이를 먹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오늘 그럼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예고 축일일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보통 근데 정확히는 9개월 2주라 그러나요? 9개월 2주 정도라 그랬지만 그냥 대략 계산해서 만으로 9개월, 그러니까 10개월로 치죠. 그래서 12월 25일에서 9개월을 빼면 3월 25일 그렇게 해서 당연히 9개월 전에 수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 독서 히브리서가 오늘 봉독되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울로 사도가 바울로 사도가 직접 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사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마저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교에 들어갔더니만 불렀던 어떤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시인의 가사 중에 따서 그 노래를 만든 건데요. 가사의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럴 때 아름다워라. 보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을 정도로 아름다운 졌다.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듣습니다. 근데 어쩌면 당시의 그 풍습과 율법에 따라서 이 처녀로서 약혼을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때로는 돌을 맞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렇게 예수님의 유년 사화뿐만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전혀 나오지 않고요. 야고보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 복음서. 뭐 토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 야고보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뭐 바울로 복음서도 있고 막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네 개의 복음 말고 막 다른 복음서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아, 이거는 성서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렇다 해서 빼고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은 좀 외경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서의 외경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위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 복음서가 있는데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의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어린 시절과 요셉, 성요셉과의 일화도 이렇게 그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이 다른 어디로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약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이렇게 막 찾아봐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외간 남자를 알고서 이랬거나 아니면 전에 정혼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 약속을 어기고 임신을 시켜놓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것이 막 논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시험을 해서 이제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면 외경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당시의 풍습이 위험했다.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뻔도 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말씀과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가 천님의 천사에게 하는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와 이렇게 중첩되어 보입니다. 이 순명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9개월 뒤에. 그리고 이 순명은 방금 이야기한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할 때는 그냥 무슨 단순히 뭐 물건을 고르듯이 그래서 뭐 어떤 소문 듣고서 물색하듯이 이런다는 그런 선택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간택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간택하다. 그 말이 더 적합하게 보이죠. 이 간택이라는 말은 예전에 왕비 혹은 뭐 중전, 뭐 왕세자비를 고를 때 쓰던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황제든지 왕이든지 왜 왕비를 고를 때나 왕세자비 고를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무 물건이나 그냥 사람을 대충 고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뭐 선택하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간택하다라는 말입니다. 간택하다. 마리아는 하느님에 의해서 간택된 것이죠. 예전에 아시다시피 왕비와 왕세자비를 간택할 때는 그냥 아무나 데려오지 않아요. 그 왕비나 왕세자가 될 그 가문을 보겠죠. 어떤 가문인가? 부모는 누군가? 형제 중에
혹시 이상한 사람은 없는가? 이 가문이 뭐 대대로 정말 꼿꼿하고 행실이 올바르고 이런 것인가? 아니 왕한테 충성한 사람인가? 아니 반역자라든지 뭐 보니까는 그 집안에 뭐 좀 뭐라 그래야 돼? 아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문에 핏줄 따랐잖아요. 핏줄. 그러니까 이쪽 핏줄 별로 안 좋은 핏줄 혹은 뭐 그 집안에 그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런 거 다 하나하나씩 다 보지 않겠어요? 그냥 고를까요? 왕비 왕세자비를? 그렇지 않죠.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구예요? 왕. 여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예요? 아들 누구예요?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찰스가 그냥 너무 뭐예요? 왕세자로만 있었죠? 몇십 년간을 왕세자로만 있어갖고 아마 왕이라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찰스예요, 찰스. 근데 찰스의 원래 부인이 누구예요? 다이아나. 그거 봐요. 찰스는 모르는데 다이아나는 아시네. 다이아나가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 왕비가 다이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이제 그 책을 같은 거 썼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쓰면 자기가 이제 신부감으로 이제 골라지게 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처녀인지 아닌지 공인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왕세자비를 고르거나 왕비를 고를 때 이렇게 보수적이고 엄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깨졌죠? 네, 지금 이제 찰스가 새로 그 카밀라 그래서 뭐 이혼녀였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 깨졌습니다. 근데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요 왕비를 간택할 때 다 그랬다고 합니다. 뭐 스웨덴도 그러고 뭐 덴마크도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검사까지 여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처녀냐 아니냐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안 한다고 하죠. 지금은. 근데 여하간 왕비나 왕세자비 그 집안의 그 왕과의 그 정말 중요한 사람을 혼인으로 들여올 때는 허투루 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여서 왕비와 왕세자비를 골라요. 아니면 적어도 다른 왕족과 혈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럴 때도 보고서 하죠. 아무나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될 인물을 고를 때 아무나 골랐을까요? 아무나 골랐을까요? 물론 아무나 고를 수도 있죠.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을 골랐으면은 어디 진짜 공주, 황제의 황녀 이런 사람을 고를 수 있잖아요. 가문이 높고 지체가 높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간택하실 때에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는지는 사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간택하시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 뭐 저렇게 볼품없는 가문에서 그렇게 뭐 뛰어난 미모도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 같지도 그런 사람을 고르실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의 사정을 봤을 때 하느님께서 고르실 때는 간택하실 때는 그냥 막 고르실까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간택하시는가는 철저히 하느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웃긴 일은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간택하셨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도 하죠. 아니면 뭐 거부할 수는 없어도 무슨 말은 할 수 있게. 아니,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건 자연을 거슬리는 일이잖아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비 앞에 사실은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간택에 어느 정도 이거는 불합리한 모습 같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머니 마리아의 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명, 이건 불합리하지만 뭘까? 이걸 따라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명한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느님께만 순명하고 순정하여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오늘 주기를 기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